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것을 방법적으로만 생각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떤 것인지, 너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며 너의 기도를 회복하기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입니다.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를 많이 사 먹느라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카네이션을 하나 샀습니다. 카네이션을 사고 난 다음에 제 손에 몇백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며칠 전에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그 친구 어머님이 소나무 분재를 굉장히 예뻐하고 가꾸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래, 일단 화분 하나를 구하자. 마당에 있는 작은 화분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 뒷산에 널린 게 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만 돌면 그 화분에 맞는 소나무 하나는 금방 구할 줄 알고 열심히 돌았는데요, 몇 시간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서 보았던 그 예쁜 소나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산바닥에 있는 작은 소나무 하나를 뽑아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자신 있게 소나무가 꽂혀있는 화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 저에게 무슨 거대한 선물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산에서 뽑은 것이 확실한 소나무 그 하나를 바라보시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경배야, 이거 웬 소나무냐? 샀냐? 제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답변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샀어요. 말 앞에 꽃만요라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출근하셨고요, 어머니는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꽃만 드리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가 꽃만 달아드렸다고 너 참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만으로 큰 선물이 없으면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없으면 안 된다, 친구 어머니가 소나무 분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을 헤맸던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놓치고 방법을 쫓고 있는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흔히 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기도했습니다만 회당과 사거리에 서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신앙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에 도전은 받아 저 사람들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저들에게 도전받게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정확하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 저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 말고 다른 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보니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 가도 된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는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 정도는 기도하는구나, 최소한 이만큼은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할 말은 다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내가 그냥 말할 테니 들어만 주십시오. 내가 시간 채우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최소한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도는 참으로 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자기의 기도하는 열심과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 기도를 보시고는 너는 참 외식하고 가증하구나, 감히 내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너가 얼마나 경건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당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기도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역시 이와 동일하게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골방에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리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하며 가증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 중에 경건한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라는 정기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끼에 고구마 하나, 감자 혹은 감자 하나 이 정도를 먹고요, 더 헌신하는 사람은 하루에 고구마 하나 혹은 감자 하나를 먹으며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올 수 없는 더 깊은 사막, 더 먼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고 음식을 더욱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건과 기도가 너무 열심이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와 경건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야, 하나님께서 너의 경건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수도사가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 속인 것인데요, 이렇게 속였다고 합니다. 너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수도사는 너밖에 없다. 너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수도사도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의 탁월한 경건을,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욕심, 나를 증명하기 원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쓸모있고 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경건한 순간에, 경건한 자리에서도 충분히 발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하실 때 마음 은밀한 곳에,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으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너는 외식하는 자다, 가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뭐 들어주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기도는 가증하고 그 기도는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관심을 끊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을 닫으라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가서 뭘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관심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혹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차라리 그 기도는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저 역시 많이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넓게 떠서 교회 역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많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셨다, 하나님의 일에 쓰셨다,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마틴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 개혁자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썼던 성경에 대한 해석들, 탁월한 글들, 주석들을 읽으면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500년 전에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때만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장님이 눈을 뜨듯이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책들입니다. 와,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과 신학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 에드워즈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매일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정리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수도사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루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아시죠? 루터에게 있어서 드러난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루터가 기도를 통해 죽을 친구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 칼빈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목회 이야기,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어지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에드워즈는 습관적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만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간직하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당신은 경험해오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기도의 영역이 이만큼 크기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온갖 세상사에 치여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추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다가 거기서 나와 세상에 들어가셔서 세상의 일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있던, 기도를 통해 함께 있던,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주된 삶의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군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주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주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내가 함께 가장 주된 생활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주된 자리에 있는 그곳에 늘 머물러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고민할 여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치이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곤 다시 돌아갑니다. 또 정신없이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에는 다른 것들에 쫓겨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의 골방은 자랑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골방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은 우리가 당면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기도를 열심을 내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고하고 내 삶에 짊어지는 짐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교인입니다. 아니요, 나는 성경 너무 많이 합니다. 나 신학 공부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고 주기도문도 배웠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생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 비록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지식이 있고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기도에 대한 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네, 아시죠? 제가 북교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해 보신 분도 계시고요. 식사도 같이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친하십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박경배 목사와 정말 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저와 원수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저와 친하신가? 친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아시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모르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개 신방을 가서 알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마음의 짐들이 있는지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은 제가 좀 압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과 이 성도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만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분과 저는 그저 소셜 관계만 맺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거의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매주 보시는 얼굴들이지 않습니까? 친하십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친하십니까? 여러분, 익숙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얼굴도 알고요, 이름도 압니다.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익숙히 아는 것과 마음을 알고 친근한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매주 나와 말씀을 듣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요, 성경을 보고요, 큐티도 하시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으면 나의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아무런
허물없이 모든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친하십니까? 하루에 잠깐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 친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부분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이 과연 있는가? 그럼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를 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를 부르지만, 그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지만 그 아버지를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30분 기도해야겠다, 이 말 아닙니다. 여보, 엄마, 딸아, 아들아, 내가 오늘부터 결심했다. 이제 매일 30분씩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 않기에 내 형제에게, 그리고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랑 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씩 아버지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 내 마음속에 있던 말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 시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만나던 것이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옆에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싶기에,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싶기에, 내가 그 뜻을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기에, 그렇게 오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부터 13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경건서적을 열심히 읽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석을 읽어보시면 복음주의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보통 3-4개의 언어를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좀 과장하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통달한 자들입니다. 그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책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명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으면 똑똑함으로 감동을 받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생명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면 물어보십니다. 너 뭐 위해 기도하니? 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니, 그것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라.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내 힘이 없기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엇박자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엇박자로 간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에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시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무시하고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구한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기도하시면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일들을 내 자의적으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한 아버지께서 시킨 모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이 땅에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헛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역경을 주시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산북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산 북교회를 통해, 내가 부산 북교회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추억과 간증과 고백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얼마나 부유해졌는가? 여러분,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높이 쓰시던, 어렵게 쓰시던,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마음을 제일 많이 나눈 사람과 친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가, 여러분의 은행에 얼마나 많은 잔고를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을 보면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고요, 마음에도 참 오래 남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분들도 계셨고요, 많이 배운 분들도 계셨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면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명품 옷 걸치고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라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친하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과 친합니다. 돈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번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생기셨습니까? 예쁩니까? 여러분, 의사가 잘 고쳐서 멋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잘생기고 예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하십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애써서 유명해지고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도 마십시오. 그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애대 때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단 둘만 있고 싶은 것. 하나님과 단 둘만 있고 싶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5분 보고, 그래 오늘 볼 것 다 봤으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결혼을 못 하셨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십니까? 부모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납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또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아버지의 관심사를 나도 알고 싶고, 나의 염려를, 내 걱정을, 내 근심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참 좋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